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 문턱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구해서 그것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까지 4주에 거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명령하심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이 이 새끼 나귀를 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상황이 지난주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 결국 쓰임받은 이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는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형식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새끼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자, 지난주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귀 이 새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자,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존재적 문제예요. 존재적 문제. 자, 이게 뭐냐면, 자, 나귀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평생 뭐 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평생 짐이나 나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짐만 날라야 돼요. 이게 나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적 문제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사단 마귀의 종되어지고 죄의 종되어진 가운데 정말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능력의 문제예요. 자, 나귀는 원래 힘이 좋지만 새끼는 그렇지 않고 지금 쓰임받은 이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굴 태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다리도 짧고 키도 작아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기에 부적합하다. 능력 면에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 문제와 능력의 문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나귀 새끼의 삶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 문제, 이 능력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니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래요. 근데 만약에 누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러겠죠. 주인이 왜 내 낙인데 왜 풀어가지가?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래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래요. 그리고 풀어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 수단의 의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볼 때 삶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뭐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원래 있던 주인, 하지만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이 순간만큼 중요한 순간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 나귀 새끼에게.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바뀌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 나귀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아까 아침에 존재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주인이 예수님께로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래 주인은 이 나귀 새끼의 소유권, 나귀 새끼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래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짐 싣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래 주인은 이 나귀 새끼에게 그 어떤 일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만 해도 이 사단 마귀가 시키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짐이나 나르면서 평생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런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주신대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 정도를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내가 동의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십자가 지셨지, 내가 동의해.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곧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요.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되어지 하나님 것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다쳐요, 안 다쳐요? 절대 다치는 일이 없대요. 물이 되었던 불이 되었던 내가 철저하게 네 인생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네가 내 것 되어진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 네가 내 것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너의 소유는, 너의 진짜 주인은 이 원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이 나귀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항상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도 필요해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살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뭐가 해결되면 끝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시면 목자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런저런 내용들을 내가 안다, 어느 부분 동의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원래 그 사단마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 나귀 새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까 이 존재적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짐이나 나르며 살아가는 수고하며 골병 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업고 살아가는 다른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능력의 문제였어요. 능력의 문제. 나귀 새끼로서 부적합하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무능함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주인이 바뀌면서 의미가 없어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기 전에 뒤에 누군가가 옷을 벗어서 올려주잖아요. 옷 겉옷을 올려서.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바뀌고 나서 나귀 새끼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태우기 위해 필요한 겉옷도 그냥 남이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여러분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꼭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무능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했던 얘기가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입이 둔한데요. 계속 모세는 자기의 무능함을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능한 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의 무능함을 모르시고 부르시지 않아요. 근데 그 무능한 그 자를 부르시면서 결국은 쓰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무언가를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신 다음에 모세가 예스 하자마자 그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필요한 모든 사람들, 돕는 자들을 누가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인이 바뀌는 순간서부터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능함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무능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 쓰임받기 전까지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다 모질이들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배반도 하고요, 부인도 하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진짜 모질이들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딱 쓰시려고 하는 그 순간 그분들에게 능력을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그분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적합한 자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무능함이 있어요. 부적합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주인 되신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 나귀 새끼와 같은 무능한 우리 인생,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존재적 문제와 더불어 능력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막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막 많이 드리고 막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바뀌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주인이 바뀌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게 해결되어지는 순간 모든 필요와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초는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2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새끼 나귀를 쓰시려 하는가? 예. 자,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수많은 짐승들.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의 성체 정도만 돼도 힘이 좋거든요. 나귀의 성체를 쓰실 수도 있는데 그걸 쓰시지 않고 새끼를 쓰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입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멋있는 나귀를 타셨으면 너무 좋아, 아니, 나귀가 아니죠. 멋있는 말을 타셨으면 더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 좋은 나귀의 성체도 아니고 멋있는 말도 아니고 굳이 이런 나귀의 새끼를 왜 쓰셨을까? 왜 고르셨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쓰임받는 자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 이 나귀 새끼를 고르신 이유. 어쩌다가 한참 찾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이거라도 써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도되어진 선택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고르신 이유가.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를 고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조금만 건드리면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려고, 예수님을 담으시려 하실까? 이유가 있대요.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연약한 나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느냐? 왜 그걸 알아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적당한 용도로 쓰다가 버리시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할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망가질 수 있어요. 쓰임받다가. 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 계시도 직접 받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편지 쓰기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래요. 네가 그게 있는 게 너한테 유익이래요.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가 깨닫는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너에게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연약함이 있는 게 너에게 은혜래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능력이 약한 데에서 뭐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온전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없음 자체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오히려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시려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게 있는 이 무능함과 이 연약함이 내게 온전함이 된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12장 7절 말씀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쓰시고 결국은 능력의 근원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껏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망가져 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대상을 그렇게 망가뜨리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끝까지 함께 가시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능해, 나는 약해, 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쓰임받기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뭘 위해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일이 되어진 다음에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일을 하면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냐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 와, 역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능력이 없는 모질이들이 와, 그 일을 해. 제자들이 모질이라 그랬잖아요. 와, 어떻게 저 제자들이 저런 일을 해?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을 이루고 나서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왜 안 되냐? 일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우리가 뭐해져요? 이런 교만해져요. 우리가 망가져 버려요. 이런 교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다가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취하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굳이 우리 인생의 영광을 취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야, 내가 널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네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귀 새끼를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면서까지 결국 쓰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 나귀 같은 인생,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다 해결이 돼요. 우리의 모든 존재적 문제, 능력의 문제, 여러분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풀어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인 되신 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나귀 새끼처럼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